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의 소망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으로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하나는 구원입니다. 천국 소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 소망을 깨닫지 못한다면 교회를 헛다닌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정말 깊이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찾아야 돼요. 그게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천국 소망, 하늘의 소망이 별로 없다. 내 안에 별로 없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을 끝내는 때에 문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열린 하늘문이다.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에 있지만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왜냐? 이 땅에서 육으로 살다가
열린 하늘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느 결론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다.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소망, 무엇에 대한? 하늘에 대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만약에 내가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작다면, 아니면 아예 없다면 우리는 초보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합니다. 그럼 이 교훈의 내용이 뭐냐는 거야.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 성경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느냐.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 자,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천국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그래서 구원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요.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을 열고 영의 세계로 들어갈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교훈, 그 교훈의 내용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이다. 선한 양심이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 집중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뭐냐? 온전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하늘에 대한 소망과 우리 마음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눈으로 빨리 변화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조직이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자면 그 효율성이라는 건 교회라는 조직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목회자 입장이죠.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라는 조직이 효율적이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를 추구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많이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서 자기 발로 찾아오게 하는 시스템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지적인 만족을 주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만족, 심리적인 만족이라는 거는 왔는데 너무 즐거워, 재밌어, 기뻐, 또 뭔가 의지가 돼,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또 다른 면으로는 내가 좀 여기에 오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뭔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좀 여기에서 세워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좀 존중해 주는 것 같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루는 것은 마음의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대 다수가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마음의 문제는. 개인의 상처를 알아야 되고, 그 개인의 상처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개인의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한 사람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회자 입장에서 일대 다수의 조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마음의 문제를 잘 안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처음에 오면 성경을 막 공부시키죠. 그래서 그 지적 동의, 목회자가 알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런 배움에서 느끼는 만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조직을 통해서 아,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보람이 있고 이런 내 안에 어떤 일어나는 그 동기들, 그것들을 자극시켜서 움직이게 함으로 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신나고 재미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은사를 많이 다루죠. 은사는 이제 눈에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그 만족도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은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투시를 하고 계시를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가장 고급의 상태에 있다라고 본인들이 느끼고 목회자도 그렇게 가르쳐요. 가장 최상의 부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은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마음이 다루어지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은사도 우리의 외부적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바퀴가 없는 자동차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는 거죠. 전진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늘의 소망과 마음의 변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경의 목적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음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 성경의 핵심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죠.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고 성경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왔다는 것은 믿기로 작정했거나 아니면 현재 믿음이 있거나 또는 믿어볼까 이거예요. 그죠? 신이란 존재를 전혀 모르다가 신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교회 문턱을 넘는 거죠. 물론 그 이유가 아니고 다양한 이유로도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만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의 존재예요. 근데 그 신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생겼다라는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건 큰 믿음 작은 믿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된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 내 마음에 계시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 마음에 계셔서 그 다음에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로 갑니다. 에베소 다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 없다라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억지로 믿든 자발적으로 믿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작동 원리는 하나님의 영이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들어가셔서 생명이 작동이 됐다. 그리고 마음은 뭐다? 영의 흔적이다.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되었다. 자, 육신이 된 사람에게 신이 다시 돌아온다면 어디로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디에 자리를 잡는다? 마음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내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직분을 맡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을 배우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내용, 성경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의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서 커지느냐? 마음에서 성장돼야 된다.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부터 다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다가 다루느냐? 너무나 육으로 발달된 교회를 마음으로 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육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육에 치중되어 있어서 그것을 돌이켜 마음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아멘. 영적인 예배가 막 큰 음악을 틀어놓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떨리고 뒤로 넘어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러한 은사들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 이게 영적 예배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신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서 그 새로워진 마음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자가 누구냐?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동안은 마음이 육을 향하여 쫓아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가득했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어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루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이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자, 우리가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시작이 어디다? 마음이다.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자, 우리에게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고 저렇게 하고자 하는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신이 들어오셔서 그 신의 마음을 담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신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서 출발된 뜻,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개별적인 목표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그 다양성을 다 인정을 합니다. 뭐 직업도 그렇고 또 학업도 그렇고 다 다르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이루며 살지만 최종적인 뜻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육체로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다가 하늘의 열린 문을 열고 그 나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돼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5년 11월부터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저는 그때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지하교회를 개척한 게 2007년이었어요. 2007년에 개척을 해서, 물론 이제 남편이 개척을 했고 저는 그냥 옆에서 돕는 역할이었죠. 2007년에 개척된 교회에서 몇 년을 예배를 드리고 2014년쯤 됐을 때예요.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봐라. 뭐가 보이니?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고 뭐가 보이는가를 집중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딱 영상으로 뜨는 거예요. 뭐가 보이니?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봐라. 뭐가 보이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봤을 때 그 성도들의 어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어둡고 얼굴이 그늘진 그 깊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예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봐라, 사랑이 없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지하 교회였지만 정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남편 목사님이 투시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질병도 고치고 또 통변도 그 자리에서 모든 통변을 다 하고, 목사님이 통변하시면 이 전체가 회중이 다 방언하는 걸 동시에 다 통역을 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병고침도 나타나고, 또 저는 저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의 터치,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끔 그런 어떤 터치들,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지? 이 말씀을 탁 하시는데,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사역이 다 무너졌어요. 그땐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1:1 성도들 양육할 때였어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1:1로 한 번 만나면 막 3시간, 4시간 1:1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시간들, 밤 12시면 더우나 추우나 엄동설안에도 밤 12시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늘 목이 쉬어서 피가 날 정도로 목이 쉬었어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 부르짖음은 1년 내내 목이 쉬도록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시에 정지시키시는 거예요. 봐라, 뭐가 보이니? 사랑이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의 삶, 저의 마음, 저의 행동. 사랑이 없으면서 말로만 하고, 사랑이 없으면서 행동하고, 사랑이 없으면서 가르치고, 사랑이 없으면서 위로하고, 사랑이 없으면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향하여 은사를 달라고 구했단 말이에요. 은사를 다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성경을 꿰뚫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고요. 우리 큰아이는 그 이후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살려야 하고 큰아이를 살려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요. 그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고요. 교회 청소를 했고,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어떤 그 성취 욕구가 심했는지, 구리시 기독교 청년 연합회 임원으로서 기독교 청년 연합회를 이끌어갔어요. 남편도 결국 거기서 만났고, 신학교에 가서는 과대표가 돼서 학교에 많은 일들을 주도하며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에 사랑이 없다. 근데 그 사랑이 없다는 모습을 보니까 다
다 잠들어 있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밤마다 소리쳐서 목이 쉬도록,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계시가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하는데, 사랑 하나가 빠졌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니까 성도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고 작지만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은 끊임없이 아이들을 나무래고 꾸짖고 무섭게 하고, 남편과 저는 늘 갈등이 있고 메마르고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목회자인 저희 가정부터 부드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아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그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던 남편을 보면서, 아파서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이길 것이다. 사랑이 넉넉히 이길 것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된다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의식, 목표의식, 이 두 가지가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외의 것들은 은사가 안 나타나나요? 아니요, 나타나요. 저는 제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살릴 자가 있을 때 살려야 하는 자리에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르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제가 그 지하교회에서 밤마다 밤 12시에 자정부터 시작한 기도, 3시간, 4시간 밤을 새며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돕겠고, 무슨 은사가 제게 임하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사람을 제 앞에 두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서 어떤 사람을 고치고, 내가 막 통변해서, 내가 막 계시를 해서, 아니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이 늘 바쁘셔서 제가 할머니랑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막 이렇게 배도 아프고 감기도 잘 걸리고, 전 특히 편도가 심해서 초등학교 때 그 건강검진하면은 꼭 그 건강기록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양측 편도선 비대 수술 요함, 수술 요막. 그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었어요. 근데 1학년
학교 들어가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 편도가 부으면 제일 먼저 열이 나잖아요. 열 나고 통증이 있고 밥을 못 먹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플 때 할머니한테 "할머니 배 아파." 그러면 할머니가 꼭 손에다 얹고 손을 배에다 얹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한글도 모르시던 숫자도 모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면서 찬송가를 찾아야 되니까 몇 장 그러면은 그 몇 장을 펴야 되는데 그걸 못 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어른 예배를 많이 참석했어요. 할머니 찬송가 찾아 드리는 쫄병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옆에서 맨날 찬송가 찾았는데 그 할머니가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세요. 그럼 깜짝같이 배가 나아요. 열날 때는 할머니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손주가 아프니까. 그럼 그 열이 내리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은사자라서요? 아니요. 손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려야 되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사로 나타나는 거는 일부고 성령의 충만은 내면의 변화로 나타난다. 아멘. 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어디에서 작동되느냐? 마음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요거를 조금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좀 많이 시간이 오버가 될 건데 요 한 가지만 할게요. 마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부분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따로 띄어서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음을 바꾸신다. 육체의 일이 여기 쭉 뭐가 나오냐면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주술,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영적인 것의 반대가 뭘까요? 영적인 것의 반대는 육적인 것이다. 근데 그 육적인 것은 아주 세분화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육적인 것을 여기서는 이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쭉 써놨는데 육적인 것은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뭐냐면 느낌입니다. 느끼고 그 다음에 느낌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행동합니다. 요것은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이 행동을 수정하는 거에 있지 않고 마음을 바꾸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세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 마음의 문제를 체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도록 바꿔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래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물론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루는 입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각도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쭉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를 바르게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나 성경을 연구하는 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거나 봉사를 하는 거나 이런 건 사실은 다 외적인 거예요. 이 외적인 것이 없을 순 없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을 놓치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외식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그리고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빛이 없고 맛을 잃은 소금 같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는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 같지 않아요? 예전에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교회에 빛이 있을 때에는 사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목회자들을 정치인들이 불러서 조찬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조언을 해 주세요. 이 많은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도 모이지 말아라. 십자가 간판도 내려라. 지금 그런 때란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뿌려져서 발로 밟힌다. 성도가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게 되어서 진짜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조롱이고 무시하고 물론 믿는 것 자체로도 조롱을 받지만 그게 아니라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이제 다음 주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이 실제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실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진짜가 됩시다. 아멘. 마음부터 변화된. 근데 행동은 마음이 변화되면 당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행동을 변화시켜서 성숙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행동이 수정된다고 마음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책상에 앉혀놓는다고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자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말 진지하게 성도가 되어봅시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보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목표, 그거를 좀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인도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제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그는 누군가 생명의 우리새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깨끗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 천국에 함께 갑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의 결론입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의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아멘. 거기서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를 구하신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며 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길이 삽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두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게
같이 주와 함께 먹으며 생명시대 나의 삶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 나의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간절히 부릅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대 나의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아멘 주 예수여 부도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삽니다 저 생명시내 나의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나의 살겠네 어, 1년 전에 정말 딱 1년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작년 7월에 금요기도회 때였어요. 금요기도회를 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땅 안에 너무 많은 그림들이 있어서 제가 그 땅을 줄 거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이제 제 식대로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판 키우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이 구리시에서 이 조그만 교회 하나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줄 것이다. 천평을 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몇몇 분들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5개월 후에 이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흐름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또 땅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내가 땅을 줄게. 그리고 5개월 후에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청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7월 이후로 1년 만에 이제 그 땅 안에서 실제적인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홍수라든가 미국과 캐나다의 폭염이라든가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타이어가 녹고 신호등이 녹아내리고 쓰레기통이 녹아내리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도 기후적으로도 사방이 지금 흔들리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400평 또 땅을 주셔서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농사의 연습.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뭘 준비를 할 거냐면 전기가 끊어졌을 때, 물이 공급이 안 될 때, 식량이 없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 있는 그냥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사를 여기까지 온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어떤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 거기에 집중할 일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 빌리지 타운을 짓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째로는 교회가 빚을 지거나 성도가 빚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대출받은 건 10원도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용카드도 쓰지 않고 대출받은 게 1원도 없습니다. 저는 빚이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도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가는 것도 그런 어떤 막 빚을 산더미 같이 몇 억씩 몇십억씩 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타운을 어느 정도 형성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거주하고, 그렇다고 한 집에 다 같이 산다는 게 아니죠. 각각의 집에서 살겠지만 타운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수요를 알아야 공급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부목사님께, 조현우 부목사님께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어디에 사는 누구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또 다 알지만 외부에서 예배드리는 산마 성도님들은 조현우 부목사님께 문자를 남겨주시면 그 부분들이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예배 시간마다 광고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 정도만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조용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사실 이 일이 시작이 되면서 그 땅에 예상군에서 상수도를 영도를 해주더라고요. 길을 넓혀주고,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자고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미디어나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통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 타운의 그 빌리지에 함께 거주하는 분들은 직선으로 그냥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해요. 그리고 의료 시설 같은 거 최소한의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곳에서 같이 있고 싶다. 또 우리가 타운하우스를 이제 준비하지만 그 외에 경작할 땅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0평 안에서 농사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면 그 어려워지는 상황을 또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빌리지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 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